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은혜 내려 주셔서 2024년을 맞이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새로운 건 없지만 주께서 매일마다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도 새로워져서 매일마다 성장하는 귀한 2024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2023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사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모든 영혼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에 쫓겨가고 모든 상처가 치유받으며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힌 문들아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마다 역사함을 모든 영혼들이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 첫 주에 우리 최문정 집사님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그 발길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윤선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하늘문을 열어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영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 주님 주신 물질 감사하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한금과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올려드리오니,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갚아 주시사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더 큰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저는 승리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적인 승리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열매 맺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또 여러 가지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조금만 더 알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능력 발휘한 만큼, 내가 심은 만큼 내가 거두는 거지. 뭐 다른 게 어디 있어? 정직한 건 좋고 그리고 바른 건 좋은데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혼자만 하나님께서 덜그러니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물할 때 이 모든 것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왜 이렇게들 내 말을 안 듣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치지 말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교회 나오도록,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리고 기회되면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저기 성경 구절 뽑은 걸 갖다 주든지, 그러면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올해 뽑은 게 그 하나님의 말씀 뽑았다고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올해 열심히 말씀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못을 콱 박아주시네. 묵상 학교 또 하라고 박아주시네. 성경 일독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와? 교회 한번 아니 여기 한번 서비스로 나와주겠다. 그죠? 그동안 내가 사랑 베풀어 준 것 때문에, 섬겨준 것 때문에, 또 전도 대상자 얼마나 선물을 잘합니까? 김치를 얼마나 많이 나눠줍니까? 근데 교회 한 번은 안 나와.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가 막혔는지, 고구마 먹고 뭐가 체했는지 안 나와. 그런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아,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이 문턱을 넘는 게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복음 제시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저도 안 믿어졌으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제가 이거를 이미 알았다라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알았다라면 저의 신앙생활은 일치월장했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제 노력으로 하는 줄 알았어. 예배 시간 늦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11조 예배 시간에 떠들면 너 지옥 간다. 아니 교회에 천국 가려고 왔는데 지옥 가는 일만 자꾸 생겨. 예배 시간에 왜 안 떠들지. 그때 제일 시험에 들었던 게 뭐냐면 미래소년 코난이에요. 그리고 캔디. 하필이면 꼭 예배 시간에 해야 하네. 에? 아침 9시에.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벌써부터 가기 전에.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캔디 쪽은 저는 별로고 미래소년 코난 쪽은 재밌었는데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가지고 시험 되냐고. 그런 거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줄 압니다.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질 않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말씀이 한 번이라도 들리고 저거 내 소리인데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뇌 속을 어떻게 봅니까? 저희 삶의 일도 바쁜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이것을 말씀을 나누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준비시켰을 때, 설교 본문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콕 꽂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오늘 본문 읽은 게 우리가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 살리시리라. 복잡하면 맨 뒤에 보시면 됩니다.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2023년 두려움 가운데 지내셨다면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 사모하면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답답함이 떠나가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회복이 경험됩니다. 원수마귀는 자꾸 그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요. 쳇바퀴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달에. 그걸 깨치고 나와야 되는데, 깨치고 나올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성령의 은혜예요. 예배 한 번에 성령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쳇바퀴를 깨트리는, 여러분들의 죄의 쳇바퀴를 깨트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부족원정이 이 자리에 선 거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성령의 능력 임하는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방언을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도대체 좀 꼬였어요. 족보가 꼬였다고 할지 스텝이 꼬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방언을 먼저 받아서 도대체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방언이 걸리는 거야. 뒤에 목덜미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아니라고 부정이 돼야 제가 마음대로 세상에 살겠는 거야. 근데 방언을 주셨으니 이게 도대체, 여러분 다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방언 받고 싶은 분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능력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걸었잖아요. 베드로에게 있는 경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 여러분 부족하길 할 뿐이에요. 매일마다 실패할 뿐이에요.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받을 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요셉을 보고 감옥에 있던 저기 가나안 시골 청년이에요. 교육도 없어요. 그에게 뭐 화려한 배경도 없어요. 감옥에서 간 나와가지고 꿈만 해석했을 뿐이에요. 7년 풍년, 7년 환란, 그 꿈 해석했을 뿐인데 바로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요셉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지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 어려움 당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시켜요? 애굽 총리 시키시잖아요. 요셉이 자기 능력으로 애굽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거기 뒤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일 줄 믿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제가 유학 가가지고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저랑 별로 나이 차이지 않는데, 그럼 저 결혼했고 뭐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거기 청년부
전도사 안 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전도사인데 거기 그냥 다니니까 세게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를 시작한 건데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청년의 한 명이 저랑 나이 차이가 2살 나나 1살 나 저보고 하는 소리가 지혜가 있으시네요 그러더라고. 무슨 지혜가 어디 있어? 지혜는 없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면 여러분 지혜롭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받아서 버핑이라고 하죠. 우리가 뽕이 생기는 거예요. 뽕. 우리 이해 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가면 계약도 성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지낼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는 또 성령의 역사의 도움이 있는 게 맨날 여러분들 잘 알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고 한 성질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비웃는 얘기하는 거 저도 한 성질이에요. 온화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저도 화날 때 화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있으시니까 조용히 해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 순종해야지. 입 꽉 다물고 그 시기를 넘어가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깨어질 관계가 유지가 돼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고맙다고 여겨요. 그때 승진할 때 승진 안 했다고. 나는 그냥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감동 있는 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또 한 고집들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격려해라, 네가 물러서라, 참아줘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니까 참는 거예요. 또 그게 내가 참으면 이렇게 쌓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될 텐데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저 너무나 억울해요 하면서 다 털어버리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도덕군자 만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참고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사람이 어둠의 세력이 아니에요. 그 뒤의 역사는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흔드는 게 어둠의 세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놓고 주여 저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풉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암세포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풀리냐? 우리의 삶도 풀리네. 우리 물리적인 환경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리더십에서 가장 최상의 리더십이 그리고 최고의 인기 많는 리더십이 뭔지 아세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정치인들 나오면 저는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회 들어간다면 나는 왕이다 그러지만 국회의원들 그러잖아요. 왜? 아니까. 그게 인기 있는 걸 아니까. 그게 지금 대세인 걸 아니까.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면 예수님처럼 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건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 받아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걸 만들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에펠탑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냐면 기초는 다 쓸 수 있어요. 걸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뿌릴 수 있어요. 2024년 말 여러분 분명히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심으면, 오늘 열심히 기초를 다듬으면. 근데 혼자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움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셔서 그때마다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살아나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살리냐고. 내가 기뻐하고 싶지만 기쁨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성령의 도움 받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나는 할 수 있다? 도대체 뭘로 하실 거예요? 독불장군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 사람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직장에 가도 항상 이끌어주는 인물들이 필요해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아무리 똑똑해도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고 협력해야 우리가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2부 때도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께서 양봉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릴 때. 그래서 앞에는 작은 녀석 태우고 뒤에는 저 태우고 양봉하러 이렇게 벌꿀 따러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벌 한 방은 맞을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벌 맞았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게, 벌침이 여러분 살에 파고들지 않도록 빨리 빼내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훨씬 덜합니다. 근데 이 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른 데는 망을 다 하고 뭐 하고 손도 장갑을 끼고 하고 하는데, 여기 허벅지쯤에 여기 이게 천 하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뚫어요? 그러면 침을 못 빼요. 너무 아파요. 그런 걸 겪으면서 가는 건데, 그 양봉을 떼려면은 이제 벌 모가지 찢긴 거 뭐 이렇게 그게 막 이렇게 섞어 있어요, 꿀에. 그러면 그거 다 걸려가지고 그 꿀을 진짜 진국이에요. 그거 마시면은 막 속이 타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밤꿀이라는 거 아는데, 밤꿀이 꽤 맛있습니다. 밤꿀. 여러분 대부분 아카시아 꿀, 노란 거 보셨죠? 좀 빨간한 꿀이 있어요. 밤꿀이라고. 그거 맛 아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근데 그 꿀 많이 따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선배들한테 드렸어요. 뇌물. 그때 당시 뇌물이 통하던 때예요. 아시죠? 안 하면 교감 못 돼요. 교생 그 선생님들이 평가 A, B, C, D 이렇게 봤는데 A를 쭉 맞아야 교감되는 트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때 이 꿀이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줘야 돼요. 아니, 뇌물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직장 생활 안 해봤지만 맨 처음에 신입사원이 뭐 일을 잘하겠습니까? 대리들 도움 받아야 되고, 과장 도움 받아야 되고, 부장 도움 받아야 되고, 차장과 전무 도움 받아야 돼요. 사람이 격려함으로써 쓰는 거예요. 저도 노회에서 노회 목사님들이 격려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격려하는 손길들 누가 붙여주십니까? 아까 요셉 보세요. 누가 붙여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움 받읍시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바보지. 바보라면 또 2부 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바보라고 저 임 목사가 세상에 나보고 바보라고 불렀다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성령의 도움 안 받는 게 어리석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딱 단어가 바보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움 없이 혼자서 하면 그게 바보지. 올해 한 해 여러분 성령의 도움 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청하시고 소망하시고 받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게,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셨다는, 성령 임해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겁쟁이였는데 갑자기 나가서 방언으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전도가 돼서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 성령의 역사가 항상 뭐로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거랑 연관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마다 고백하고 말씀드리는 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은혜를 주시는지, 때로는 너무 내가 자격이 없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주실 때가 많아요.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는 한 거 없는데, 네, 저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주시냐면 여러분 때문에 주신다.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라고,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래서 제 자격에 모자란 제 그릇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교회 세워가라고. 혼자가 아니라 교회 세워가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그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서 교회를 세우든지 교회를 도와주든지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까 47절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했고 42절은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가 점심이 맛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셀에서 너무나 수고 많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제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누가 사도들보다 교육이 적었어요? 사도들이 베드로고 어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시니까 뭐 겸손한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같이 동참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나만 혼자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다른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묵상 모임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기도회에 참석하든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동참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많이 그런 격려를 많이 못했는데 우리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아, 이것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동참해달라고, 이렇게 순종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요 6장 34절 말씀. 이건 아무래도 천천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지금 무슨 장면이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분기 충천해서, 의기가 충천해서 지금 선포하는 것.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 하나님의 영이 계셔. 감동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니까 늘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시고 같이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전도회 때 이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되나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잘나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혼자서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요.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날개 거기도 했잖아요. 자연적 성장 교회에서 가장 점수가 높다고. 또 그거 말고도 셀 처치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평균적으로 성장해야만 교회가 풍성하게 성장합니다. 담임 목사가 똑똑하고 담임 목사가 영성이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같이 있는 성도님들이, 잠깐만 여기는 이집사라고 하면 안 되고 임집사라고 할게요. 임집사로도 안 되겠는데, 하여튼 누구라고 해. 기집사라고 할게요. 기집사 없죠? 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집사님이라고 어떤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맨날 교회 와서 그냥 어쩔 한번 교회 와가지고 깽판 치고 막 나를 안 알아주고 막 목소리 높이고 막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그 교인이야. 그러면 아무리 담임 목사가 막 은혜로 하고 해도 새신자는 그 기집사 때문에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거기가 교회 성장에 마이너스 선이에요. 그 선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보탬이 안 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당연히 임목사는 제일 많이 성장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건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라고 같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성장하는데 일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줘야 돼. 함께 해야 돼. 교회 목사 혼자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만큼 힘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는 만큼 힘내서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모자란 사람끼리 모입니다. 모자란 사람끼리 뭐 하라고요? 서로 격려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라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한 거 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한 가지라도 해서 컨트리뷰션, 기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혜가 아까 기도원에게처럼 더 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마음을 품었으니까. 교회를 위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사역을 위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맡은 만큼, 내가 담당하는 만큼, 내가 사명감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셔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배포라고 해야 될지 그게 커진 게, 여러분 지금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번에 시무식 엊그저께 우리 노예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한 송영신 목사님, 우리 전인치유 수양회 하신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 여름에 한번 필리핀 가자고. 그게 신학교에 있는데 일주일간 강의하자고. 여러분 지금 몸은 여기에 머물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사역이 세계 곳곳에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돈으로 지금 쿵미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중국 못 들어가요. 근데 중국 사람은 할 수 있거든.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 비용으로. 또 미얀마 지금 우리 김성 교사님 목숨 내놓고 하잖아요. 또 인도네시아 거기 무슬림 가서 누가 전도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으로 조금밖에 안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 가정이 돼요. 한 목사님의 생활비가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목숨 내놓고 무슬림에게 들어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돈으로 지금 하와이에 그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예수전도단. 여러분들이 한 부서 맡아서 마음으로 후원하면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기여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미얀마도 지금 담당한 분 계시고 쿤민도 담당하는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순종하셔서 쓰임 받으셔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할 수 있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건 좀 뒤에 있어서 찾아야 되는데 찾아졌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로되. 이게 구원의 차원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벌 차원도 있지만 또 하나도 뭐 있냐면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자기 독불장군으로 자기 힘만으로 살아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성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승질할 때 승질 다 내고, 미워하는 사람 다 미워하는 거 티 다 내고, 욕하고, 그리고 비관적인 얘기 다 하고 입으로, 그리고 세상의 쾌락 다 사모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턱걸이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그걸 턱걸이 구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막차. 그래서 저 천국 구석탱이에 그거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의 우편,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받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겠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어요. 승질낼 대로 다 승질내요. 두려워할 대로 다 두려워요. 그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축복을 누리는 삶이냐고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냐고요. 어떻게 하면요?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이 명하실 때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행실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이에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성령에 감동되었고 성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들은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기도 외에는. 잠깐만,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요?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고요.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놓지 않으셨거든요. 금식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도 가자고 그러는 거고, 제가 이번 한 주가 되게 피곤한데 오늘 금식기도 또 모시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른 분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데 저도 해야 되고 기도 훈련 시키고 싶어요. 그게 안다는 분들, 난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난 승질이 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금식이 있어요. 금식이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에 금식하자.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저는 기쁨의 시간이 옵니다. 점심 먹으니까. 그래서 더 맛있어요. 금식하면 내 육신이 작아져요.
내 육신의 목소리가 작아져요. 내 문제가 더 드러나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점 먹는 분도 또 그냥 뭐 바쁘다가 식사 거르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이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나 금식한다 하고 금식하면 그 순간부터 배고파요.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배고파요. 그리고 왜 금식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주변에 맛있는 음식이 많아? 그때 막 여기 머릿속으로 금식 뭐 분명히 내일 그럴 거예요. 여기 포도도 들어가고 막 여기 탕수육도 들어가고 막 머릿속에 계속 생각날 거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금식 못하게 만들려고. 아니 그냥 한 끼는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배부르면 그냥 안 먹기도 하는데 금식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당장 별로 안 배고팠어. 근데 당장 배고프다니까? 나를 부인한 너무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매일마다 영적으로 성장,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제가 예수님 만날 때 중등부 선생님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성경을 아니까 가르친다고.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 애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 도와주려고 하다가 교회 일 봉사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성령의 능력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안 되면 뭐요? 금식도 하시고 소망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도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